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 너희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르렀음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를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깃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는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을 이루었을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일어나.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룟 유다 하면 배신자 이렇게 알고 계시죠? 가룟 유다. 베드로만큼이나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물론 좋지 않은 쪽으로. 그런데 제가 배신자를 인터넷에 딱 검색했더니 이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배신자가 아니라 배신자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요즘 이 배신자 검색하면 이명웅 씨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배신자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 배신자하면 떠오르는 사람. 신기해요. 이완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명웅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완용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배신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용은 어떤 인물인가? 배신자로만 알고 있는데 좀 찾아봤더니 이 사람은 이제 대한제국의 총리더라고요. 총리.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무총리. 조선시대로는 영의정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을사늑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도했고 고종 황제를 퇴위시키고 순종 황제가 되도록 조정했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일 합병 병합 조약을 사인한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국노라고 말하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죠. 배신자입니다. 같은 이 시대에서 한 번씩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성경에 이제 이런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 하면 다 이름 같지만 잠깐 설명을 한다면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다. 유다란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이고요. 가룟 유다는 당시에 유다 사람이 되게 유다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룟이라는 곳의 출신 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룟 사람의 시몬의 아들 유다입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무리 중에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재정을 담당했다라고 이렇게 보니까 제 생각에는 초기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구나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간에 들어온 사람한테 돈을 맡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인데 결국 이 사람 마지막에 예수님을 은30에 하는 그런 배신자가 됩니다. 은30은 당시 노예 가격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헐값에 이렇게 사람들 무리들에게 넘긴 그런 배신자가 유다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했더니 그래 맞다. 그런데 너희 12명 가운데 가로주다 포함되어 있죠? 한 사람은 마귀다. 너희가 다 나를 거룩한 자로 보기는 보지만 한 사람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라고 지목을 하는데 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를 가리킵니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 가리킨 것은 아니고 그냥 이제 힌트를 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을 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딱 부었더니 머리가 쫙 돌아갑니다. 저희 옥합 300데나리온인데.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왜냐하면 돈에 관심이 많거든요. 요즘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돈에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딱 얘기하면 이거 얼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하면서 이게 탁탁탁 모든 사람인데 바로 가룟 유다가 거기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그가 옥합을 계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그는 이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 300데나리온을 예수님께 헌금하면 내 호주머니에는 그래도 얼마 들어올 텐데 하며 계산을 한 사람이지.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바로 돈이었던 것입니다. 은연중에 툭툭 자기 본심이 튀어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때 너희가 나와 같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된다면 진짜 복이 있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안식을 소유할 거야. 영생을 얻을 거야 라는 그런 의미인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발 씻기는 그 준비 과정에서 이미 그는 마음이 떠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그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가룟 유다의 관심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복이 있을 거야 해놓고 이어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내가 말하는 것은 아니다. 너희 모두에게 복이 있을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는데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향해서 발꿈치를 들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발꿈치 들면 어떤 모양이죠?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들면 발 차는 모양이 됩니다. 우리가 발꿈치를 구경하려면 그 사람 나를 차야 돼요. 그래야 발꿈치가 보이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실패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까운 사람의 배신을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서 보이도록 차면 피할 수 있잖아요. 이 발꿈치를 들자는요 어떻게 차는 거냐면 뒷발질로 차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말이 뒷발을 차듯이 믿고 따라가는데 뒷발을 확 차버리니까 피할 순간도 없이 이렇게 맞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 미리 알고 있었지만 이것은 마치 발꿈치를 든 것처럼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따라다녔던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셔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내가 미리 말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왜 미리 말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구나라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이렇게 미리 말하지 않고 나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을 안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 지 제자 한 사람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그런 실패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말해서
이것도 다 뭐다? 내 계획이다. 그를 부른 것은 처음부터 내가 계획한 거였다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 그것도 계획하신 거야? 라는 것이죠. 옛날에 그 개그 프로그램 보니까 이럴 줄 알고 하면서 이제 막 다들 보셨나 보네요. 이럴 줄 알고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 가운데 가론 유다 같은 사람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내가부터 시작. 내가 보낸 자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대단합니다. 발을 씻겨주는 일을 했는데 그렇게 서로 발 씻겨준다면 너희가 서로 발 씻겨주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누구를 보는 거라고요?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너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발을 씻겼을 뿐인데 가장 높은 자, 가장 존귀한 자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누구다? 제자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일지라도 너희는 나다. 그리고 나는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만 아니라고요? 다를 가리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꿈이 있죠. 거위에게도 꿈이 있지만 가룟 유다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거위의 꿈을 모르시는군요. 가룟 유다의 꿈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읽어보면 그의 꿈은 부예요. 부와 명예죠.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그의 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을 거야. 내가 낮아진 자가 큰 자야. 그리고 발까지 씻겨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 했더니 가룟 유다 마음에는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내가 3년 따라다녔는데 결국 뭐 하겠다는 겁니까? 손절하자 이제 이분 끝내자. 참 나 힘들었는데 참았는데 그 표적 보면서 기대했는데 아니겠구나. 어떻게 발 씻겨주는 사람이 저라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가 보기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했다가 정말 이 사람 죽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 소위 개탈되겠다라고 그런 여긴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 이런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괴로운 가운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바라보며 그는 너무 괴로운 나머지 그 괴로운 가운데 공개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무 괴로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이 정확하게 보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궁금한 것이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 12명의 제자가 지금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부터 마지막 가룟 유다까지. 여러분 같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할 때 누구를 의심할 것 같으세요? 누구를 의심하시겠습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서 넘기면 저는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 사람을 의심할 수 있겠다. 세 사람. 가룟 유다는 알 것 같고요. 일단 도마는 의심이 많으니까 평상시에도 의심 많은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도마 한 표. 그리고 세리 마태. 출신이 세리잖아요. 저 사람이 이미 한 번 나라를 배신한 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인간은 좀 찜찜해 하는 세리 마태 한 사람. 그리고 열심당 시몬. 이 사람도 조금 위험한 사람이죠. 열심당은 당시에 이 폭력, 그러니까 전쟁을 빨리 일으키거나 어떤 폭력을 통해서 로마 압제로부터 빨리 이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열심당이 바울도 죽이려고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폭력을 정당화하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에는 폭력이 없으니까 열심당 시몬 입장에서는 내가 옛날에 나 같으면 이렇게 아닌데 뭐 하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의심한다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해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이렇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그 의심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품을 의지했던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 아마 예수님께 이렇게 살포시 기대서 성찬을 나누고 있던 그런 요한 같습니다. 예수님께 딱 밀착되어 있으니까 베드로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지 않았죠. 이렇게 눈치를 줍니다. 어떤 눈치를 준 겁니까? 네가 물어봐. 한 거지, 네가 물어봐.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다. 그들이 빵을 찍어 먹는 소스가 있는데 그걸 적셔 주는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니, 이걸 이해 못했어요. 단지 아마 이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성찬으로.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의 상황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성찬식이거든요. 성찬식을 제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는 잔을 마시는 건 나의 피를 마시는 거고, 내가 주는 떡을 먹는 거는 나의 몸을 먹는 거다 라고 하면서 성찬을 걸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 가운데 하나로 생각했던 것 같고, 심지어 가룟 유다도 이 성찬에 참여해서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조각을 받을 때, 예수님의 몸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가룟 유다는 결심하고 여기까지다. 이제 끝이다. 빵 적셔주는 그가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내 피다, 내 살이다라고 말했던 그 발언이 정말 마음에 안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하자 그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냥 유다가 돈을 맡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저 사람에게 유다에게 심부름을 시키나 보다 라고 그냥 여기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갖고 곧 나가니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빛이십니다. 나를 믿어라, 빛을 믿어라 했는데 유다가 그 조각을 갖고 나갔습니다. 밤이라고 굳이 꼭 꼬집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빛을 떠나서 어둠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제가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 가룟 유다 제자입니다. 분명히 그는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가르침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직접 경험했고 함께 그 현장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 친히 발을 씻겨줬던 사람, 또 마지막으로 주의 성찬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탐심 때문에 돈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걸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기로 결단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여줘봐, 믿을게. 한번 증거를 대봐, 믿을게. 내가 경험하면 믿을게.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다 경험해도 뭐가 문제입니까?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가 진정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가 이 주님을 믿는 데 결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는요 탐심이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탐심. 이것이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게 한 것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해서 발시켜주고 주의 성찬에서도 떡을 떼어 주었지만 그는 그 예수님의 그런 것들이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우리 이사야서 57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더라. 이 탐심의 길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유다입니다. 나중에 보면 유다가 마치 회개하는 듯이 행동을 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이 가룟 유다가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예수님 판 것을 후회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30을 던져주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보지 않지. 왜 그렇습니까? 아마 그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돈은 여전히 사랑하는데 메시아를 내가 죽였다라고 그는 생각한 게 아니라 나의 잘못으로 의인을 죽였구나 라고 그는 생각한 것이죠. 가룟유다는 못된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의를 이루고자 했던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끝까지 깨닫지 못한 채 돈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실수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냥 잠깐 후회한 거죠. 아, 내가 실수했구나. 아, 내가 큰 잘못을 지었구나. 그가 의인이었는데 내가 죄인처럼 팔아버렸구나 하면서 그냥 후회한 것입니다. 회개 없는 후회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고 그는 후회를 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돈으로서 의를 이루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면 뭐해? 돈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뭐해? 우리 집에 돈이 없는데. 내가 뭐 하면 뭐해? 돈이 없는데. 모든 것의 부족을 돈으로 몰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의 잘못을. 지금 이 상황도 돈이 없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안 좋은 것도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이런 것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돈이 의를 완성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복을 완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룟유다가 보기에 오병이 하면 뭐해? 돈이 없는 거야. 발 씻겨주고 아무리 멋진 사람 같으면 뭐해? 돈이 없는 거야. 내가 예수님 이렇게 떠나다니면 뭐해? 돈 벌 것 같지도 않은데. 그는요, 못된 사람이라기보단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데 끝까지 돈을 사랑했던 사람. 이것이 이제 가룟유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아니면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현 시대에 가장 가룟유다가 좀 많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이것이 가룟유다와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부족했습니다. 똑같이 가룟유다처럼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에는 마음을 돌이켰는데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글씨 보이시죠?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주님이 진짜인 줄 모르고 돈이 없다는 그 근심으로 살다가 불행하게 죽은 그런 가룟유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주님보다 더 큰 게 없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여 다른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거짓된 것은 제하게 하시고 배설물로 여기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과 그를 믿는 것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통해 돈을 보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통해 세상 복을 사모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디서부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여, 우리가 좋아야 할 것을 알게 하소서. 붙들어야 할 것을 알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놓아야 할 것은 놓게 하시고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